우리가 지난주부터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의 세 가지 속성 함께 나눴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기억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는데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우리가 이게 고백하잖아요. 그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그러므로 교회 단일성, 교회는 하나다. 교회 거룩성, 교회는 거룩하다. 셋째, 공회다. 공이라고 했으니까 교회는 보편적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제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교회의 지체로서의 우리가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벨직 신앙 고백서 28항을 함께 읽어봅니다. 한 문단씩 읽어볼게요. 28항, 교회 지체들의 의무들. 우리들은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이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으니 사람들은 그들이 신분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누구도 이 회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성을 더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 회중에 속하기 위하여 이 참된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별시키는 것이 모든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국가의 권세자들과 왕의 법령이 이를 금하고 따라서 죽음과 물리적 형벌이 따라온다고 해도 말입니다. 네, 이것이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성경대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오늘 신앙고백 중에서 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우리들은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이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함이 없다. 와우. 이해는 좀 되는데 굉장히 세다. 표현이 굉장히 세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거는 그냥 벨직 신앙고백서만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벨직 신앙고백서가 좀 세게 말한 걸 거야. 그래서 제가 좀 더 찾아봤습니다. 우리 장로교, 우리 합신에서 우리의 공식 신앙고백으로 받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한번 뒷장을 한번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교회 2항을 보면 보편적 교회로서 보이는 교회는 신약시대 옛 세계적 교회로서 어느 한 민족, 예컨대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참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과 그 자녀들로 구성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보통으로는 보이는 보편적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는 자가 없다. 보통으로는 보이는 보편적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는 자가 없다.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래서 보통으로는 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요? 일반적으로는 보이는 보편적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는 자가 없다. 지금 벨직 신앙고백서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고백의 내용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영어로는 outside the church, there is no salvation. 주일이라도 영어를 못했는데 여전히 영어 못하고 있는데 수요 저녁 기도 때도 영어로 좀 이야기합니다. outside the church, there is no salvation.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누가 이 이야기를 처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냐면 AD 3세기의 교부인, 유명한 교부인 키프리안이 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것인가? 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납득이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과 분리된 채로 구원하는 그런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갈라디아서 강해를 주일날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거저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라고 성경대로 잘 배웠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일컬어 또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공식처럼 예수님께서 과거에 계셨었고 어떤 일을 하셨어 라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구원받는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통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주와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구원받은 것이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그렇게 하나 되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하나 되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나의 의와 공로로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거룩이 되시고 나의 구원함이 되시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살아 나심과 함께 우리가 함께 살게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설교할 때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도 보면 보다 더 명확하게 이렇게도 말하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과 분리돼서는 구원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한 측면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나의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가분리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구원은 받았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아닐 수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자, 둘째로, 그래서 이 믿음을 다른 각도로 보면 각 개인이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에 그것은 그럼 어떤 의미를 함께 갖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과도 하나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오직 한 몸이 있는 것이지 여러 몸이 있을 수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같이 봅시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교독할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말씀 보세요. 몸은 하나다. 그죠? 몸이 여러 개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는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가 되신 주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교회의 단일성이다 또는 교회의 통일성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뭐냐? 교회는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인은 그 몸의 지체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정의를 배울 때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즉 공동체라고 잘 배웠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의가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공동체성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에요, 몸. 우리가 몸과 머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그런 존재로서 기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신비하게 우리의 몸이 되시고 교회인 우리가 그 몸이 되고 우리가 그 교회 각 지체로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이 말씀을 해주시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교도할게요. 또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교회를 몸이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굉장히 많아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맞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군데군데 발췌해서 읽어봅시다. 교도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마음은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7절) 같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자, 그런데 이 몸이 뭐라고요? 여러 개라고요? 아니라고요. 오직 한 몸이다. 몸에 물론 여러 지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 몸이 아닌 것이에요. 오직 한 몸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만 그 안에서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 몸이 있는 것이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바는 뭐냐?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그것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의 취사 선택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우리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꼭 기억하세요. 본질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는 아닐 수 있어. 그러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이야기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서로 하나됨, 즉 교회됨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무는 뭐냐? 자, 벨직 신앙고백서 그 다음 문장부터 봅시다. 사람들은 그들이 신분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 누구도 이 회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참여하고 교회와 연합해야만 합니다. 그럼 교회 지체들의 의무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인 줄을 알아. 한 몸이 되자 이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인 줄 알아. 한 몸됨을 지키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한 몸됨을 지키기를 힘쓰라. 교회에 참여하고 교회와 연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16세기에 나온 신앙 고백인데 어쩌면 정말 우리 시대에 딱 맞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우리 한국 교계에서 이전부터 있었던 현상인데요. 코로나 시기를 거쳐서 더욱 가속화된 아주 안 좋은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홀로 신앙이에요. 나홀로 신앙. 소위 안나가 신앙. 이걸 뒤집어서 안나가 뒤집어서 뭐라고 말해요? 가나안 성도라 이렇게 얘기하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가나안 성도를 괜찮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로 좀 부여할까 봐 저는 그렇게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을 별로 쓰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성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괜찮지 않습니다. 오늘 신앙고백서가 괜찮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나홀로 독방에 갇혀 있든지 혹은 교회가 전혀 없는 곳에 나홀로 뚝 떨어져 있는 곳에 있든지 살든지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아까 보통으로는 이라고 하는 말로서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예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구원받은 그 강도의 경우를 보면 가시적으로 교회를 이루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불가항력적 상태입니다. 강도가 예수님 믿고 나서 아니 지금 십자가를 내려가서 지금 교회 공동체와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심지어 세례조차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는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정말로 나 홀로 신앙인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게 과연 불가항력적 상황인가? 정말 불가항력적 상황이라서 이렇게 가시적 교회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 내가 무슨 공황장애가 있는 것인가? 아니 엄청난 대인 기피증이 있는 것인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런 건가? 근데 제가 볼 땐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반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왜 나 홀로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그것이 과연 타당한 모습인가? 혹시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며 편의주의적인 발상은 아닌가? 와우, 목사님은 굉장히 세게 얘기하시네. 네, 제가 이때 아니면 언제 얘기하겠어요?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성경대로 잘 가르쳐 주니까 이때다 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홀로 신앙인들 중에서 정말 좀 많이 배우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비록 가시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저는 그래도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좀 배운 겁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좀 배워서 알고 있는데 반만 배웠어요. 잘못 배운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의 단일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이 땅의 교회가 여러 개의 구별되는 교회로 존재를 합니다. 신약 시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시해서 유대 땅에도 갈릴리 땅에도 사마리아 땅에도 여러 지역 교회들이 개척 교회들이 있었어요. 서신서에도 보면 각각의 교회 이름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갈라디아서를 살펴본다고 했는데 1장 2절을 보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 교회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또 다른 부분을 볼 때에 우리가 분명히 뭘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한 교회다. 그죠? 한 몸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교회 단일성, 통일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분명 여러 개의 교회로 구별되어 존재하는데 어떻게 한 교회 한 몸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냐? 그때 이제 우리의 대답은 뭐냐면 한 신앙 고백, 그러니까 한 주를 믿는 한 믿음으로 한 성령에 의해 한 세례를 받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으로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실체를 이루었다 라고 말해요. 영적인 영역이고 신비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형교회를 이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형교회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무형교회에는요, 누구도 들어가냐면 비단 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지역교회들이 그런 의미에서 한 교회일 뿐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도 다 포함하여서,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존재했던 성도, 지금은 낙원에 있는 그 성도들 우리와 여전히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 교회예요. 이게 무형교회의 뜻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러한 무형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가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유형교회와 별다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무형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고 있는 이 땅의 지역교회들, 유형교회들과 다른 교회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유형교회들이 다 한 교회임을 설명하는 개념 속에서 무형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나는 무형교회니까 난 유형교회 안 할래 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주 절반만 배워놓고 그렇게 이제 정당성을 부여하는 형태가 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 진리를 회복시키고 엄청 강조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믿기만 하면 되고 교회는 필요 없어 라고 교회의 중요성을 결코 낮추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무형교회를 가르친 이유는 교회의 단일성, 통일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그러니까 나는 유형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가르친 적이 저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벨직 신앙고백서 보세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명백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으로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외 없이 모두 다 교회를 강조해요. 그런데 오늘날 나홀로 신앙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건 갑툭튀입니다.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외가 전혀 없다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정말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형교회 일원이라고 애써 정당화시키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한 몸, 우리가 다 한 몸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몸의 기능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유형교회 참여 안 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몸의 지체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감당하고 있는가? 다른 지체들과 내가 교통하고 있는가? 몸이라고 말만 해놓고 교통은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런 무형교회가 진짜 한 몸을 이루게 있는 게 맞나? 한 몸이면 뭐예요? 지체의 기능이 발휘되는 거예요. 한 몸이면 뭐예요? 그 안에 교제와 교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본질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한 몸이라고 말만 해놓고 이러한 기능도 발휘하지 않고 교통도 없다면, 그럼 나는 진짜 한 몸이 맞는 건가?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가? 한번 반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좀 세게 얘기하는 거 이해 좀 해주세요. 나홀로 신앙인들의 애환을 압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교회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아 끙끙대면서 지금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돼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혹시 영상으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만 드리시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경우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가난한 교인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과연 지체됨이 있으며 거기에 과연 교제가 있는가, 지체됨과 교제함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인가 할 때 굉장히 아쉽죠. 정말 진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한번 정하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번 교회 등록했다가 나 이 교회 안 다닐래, 저 교회 다닐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교회의 한몸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한몸됨이면 왜 그렇게 오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반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단 교회도 아닌데 뭐 문제도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우리가 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오히려 한몸됨을 인정 안 하겠다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계속 신중을 기한다고 막 1년, 2년, 10년 교회 등록 안 하고 다니는 것은 안 된다. 저는 그래서 한 6개월, 길어도 한 1년 정도만 한번 그 교회를 좀 다녀보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여기서 한 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한 지체로서 기능을 발휘하면서 할 수 있겠다 하면 교회를 등록하시라, 이렇게 권합니다. 너무 섣부르게 또 말고 막 알지도 못하면서 확 등록했다가 막 이리저리 좌충우돌 해가지고 뭐 하는 건 말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한 달 정도까지는, 최소한 한 달은 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좀 지켜보시죠,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유형교회, 그러니까 지역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올바른 성경적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참여하며 교회에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벨직 신앙고백서와 더불어서 그렇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빙크라고 하는 잘 알려진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이런 단일성은 지상의 교회에 있어서는 매우 불완전하고 결점이 많은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단일성뿐 아니라 교회 거룩성도 마찬가지고 교회 보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점이 많을 수는 있지만 교회 속성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면 방향성이 이거구나,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홀로 신앙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본질도 아닌데 분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근데 방향성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라고 하는 방향성은 또렷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그 안으로 완전한 구원이지만 또한 동시에 또 성화되어가는 완성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또한 있는 것처럼 교회가 한 몸인데 그런데 또 완성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방향성이 이거구나. 교회는 한 몸이구나. 내가 유형교회에 속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교회 일원으로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며 서로 사랑과 선을 격려해야 되겠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교회 지체들의 의무로서 꼭 그렇게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뭐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힘써 지켜야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교독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예,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의 가르침과 치리에 복종함으로 몸의 지체로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잘 실행함으로 서로 사랑과 선행을 사랑과 선행으로서 서로 격려하고 돌봄으로 그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교회 지체의 의무를 잘 이해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